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라와 그와 함께한 250명의 지도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또 다단, 아비람 그들과 합세한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 떨어지고 땅이 그 위를 덮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 하고 이제 지시하시죠. 그 일이 뭐냐면 지금 그 고라와 250명의 그 지도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했던 사람들이니까 아마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었지만 거기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250개의 향로가 남아 있죠. 그 향로를 수습하고 그 안에 담긴 불을 다른 곳에 쏟아내라. 아마도 지금은 이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진영 밖에 그런 곳에 쏟아붓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 향로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 그 향로들을 그 원형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걸 두들기고 넓게 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판같이 펴서 그것으로 제단을 둘러싸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향로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쳐라.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향로들이 거룩한 이유가 그 향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했던 고라를 비롯한
250명의 그 사람들의 의도가,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순한 마음으로,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사역인 제사장의 직분을 맡겠노라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이 이용한 그 향로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37절 말씀의 후반부에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그 향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 향로들을 거룩하다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헤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 하면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진멸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라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이라면 그것을 사람이 결코 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성별하여 올려드리도록 된 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즉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야비하게 공격하고 괴롭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번제를 퍼뜨린 그러한 하나님께서 가장 징계하신, 가장 진노하신 그러한 족속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모든 전쟁이 진멸, 곧 헤렘의 전쟁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특별한 경우에만 이런 진멸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사람이든 그들의 가축이든 단 하나도 남겨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모두 죽이고 그들의 소유물, 그들의 가축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성소나 성전의 일에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헤렘의 명령, 그 진멸의 명령을 어기죠.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도움으로 사용하려고, 정치적인 그런 수단에 이용하려고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놨죠. 그리고 그 아말렉의 살지고 좋은 소와 양, 그 가축들을 따로 분류해서 자기가 소유하려고 떼어놨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을 때 그 소와 양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곧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 헤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습니다. 이처럼 헤렘은 중요한 거예요. 헤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헤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고라와 250명의 그 반역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들고 서 있었던 그 향로들도 헤렘, 곧 어느 누구도 사람이 그것을 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그 향로들은 거룩합니다. 곧 거룩함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고 그 향로들을 그 누구도 취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로들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노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두들겨서 펴서 이 판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단을 둘러싸라. 자, 제단을 둘러싸다. 성소 그리고 후에는 성전이 되죠. 이 성막과 성전의 그 안에는 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실외, 곧
성막이나 성전 바깥에 그 뜰에 있는 번제단,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 가축들이죠. 가축들이나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불이 크게 일어나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단은 성소 안에,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기서 피우는 것은 가축을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향품을 피워서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실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가 달라요. 번제단은 굉장히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것은 나무로 만든 다음에, 조각목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 겉을 노스로 둘러쌌어요. 노스를 녹여서 노스로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실내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것은 금으로 둘러쌉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250개의 향로들을 쳐서 판으로 만든 것은 무엇을 둘러싸게 한 것일까요? 네. 외부에 있는 번제단의 제단을 둘러싸는 것이죠. 자, 이 놋제단을 볼 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첫째는 온전한 헌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즉, 내가 번제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지도자들을 반역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반드시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그 놋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만, 이렇게 고라와 그와 함께한 그 사람들, 그 250명처럼 이 제사장의 지위에 대한 욕심을 내지는 않아요. 뭐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반역으로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250개의 향로가 번제단을 둘러싼 놋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이 고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나게 두려운 징계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 엄청난 두려운 헤렘의 심판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도 같이 죽을까 봐 그 주변에서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41절 말씀 보시면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들, 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셨잖아요. 불로, 또 땅에 갈라지는 지진으로 심판하셨는데, 그러면 충분히 교훈을 얻고 다시는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날, 그날은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일은 죽은 자들의 친척, 그들의 지파 사람들이 주동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같은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들, 또 다단과 아비람, 온과 같은 지파인 루벤 지파 사람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막 흥분한 거죠. 그래서 이 고라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뭐 일부러 생각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 친족이 죽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흥분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파, 우리의
족속의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막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회막을 바라보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자, 구름이 회막을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 그런 명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명분이 있어요? 있죠.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이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아니 바로 어제 그러한 헤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튿날 이렇게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말 이것은 용서받기 힘든 일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왜? 심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당연히 심판해야 할 상황 가운데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때 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누구에게 엎드린 것일까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회종들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린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전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보의 기도를 할 만큼 여유롭지 않은 거예요. 아주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띄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께 여유 있게 중보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에 즉각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연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연병은 뭐냐면 자기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런 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엎드린 다음에 모세가 급하게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46절 말씀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자, 아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간구할 시간도 없어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님께 뭐 간절히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그 사역, 그의 본분을 따라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그 재앙이 이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퍼졌으니 얼른 가서 속죄의 사역을 하라. 제사장의 그 직분을 행하라. 이렇게 아주 속하게 아주 급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때 47절 말씀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48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 그러니까 이미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더 크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죽은 자와 산 자들이 섞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속죄의 사역을 행합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다는 거죠. 자, 이처럼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펼쳐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동시에 뭘 또 알 수 있습니까?
속죄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지극히 빠르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죄가 있을 때, 범죄했을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 그 속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그 위에 향품을 얹어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더 빠른 방식이 있습니다. 내게 죄가 있을 때마다 급하게 아주 즉각적으로 최대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에는 향로를 준비해다가 거기에 거룩한 곳, 즉 번제단에서 이 숯불 같은 것을 가져다가 그 향로 안에 채우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진 그 귀한 향품을 얹어서 그 향품이 그 불에 타면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속죄의 사역을, 그것도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또는 우리의 향로, 향품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왜?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여기에서 이 연병에 죽은 사람들이 늘어나듯이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썩어져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을 제외하고 그 다음 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자들,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죽었는데 14,700명이나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병이 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만일 모세와 아론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에 지쳤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지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연병으로 14,700명이 아니라 14만 명, 아니 그 이상 죽어도 싸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너희가 그 연병으로 지금 죽어나가는데 너희가 그래도 싸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에 죽은 자가 14,700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계속 비난하고 원망하고 도전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속죄의 사역을 행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냥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전도한다. 물론 그것도 전도의 동력이 된다면 나쁠 건 없습니다만 그렇게 온전한 동기는 아니죠. 우리의 전도의 온전한 동기는 오늘 모세와 아론이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해서 즉각적으로 그 속죄의 사역을 행하는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만일 모세와 아론이 그래 우리를 대적한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받고 죽어도 싸다 이런 마음 가졌다면 이스라엘이 다 멸절했을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불신자들은 죽어도 싸다.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싸다. 그들은 자신의 멸망을 자초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안 돼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연병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최대한 빨리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그들이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물론 그 전도의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함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 불신자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오늘 모세와 아론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곧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마음의 동기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거나 심지어 악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때로는 그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계속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한 심령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저희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처럼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할 그런 기회도 주시지만 어떤 때는 아직 그런 때를 주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 전도자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께로 향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